전도서 3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 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앉는 것을 그만둘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사실 무신론자들과 인본주의자들, 이 시대의 성도착자들을 위한 아득한 보금자리처럼 보입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정혼을 파헤치고 또 3절에서처럼 죽일 때와 치울 때가 있다는 이 변명거리를 가지고 알라나 마호메트를 조롱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도발적으로 허리를 흔들면서 벨리 댄스를 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거나 누군가를 유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얻을 때와 잃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화형때에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자 역을 하는 여성 동성 연애자들과 레즈비언들과 남자 동성 연애자들과 동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라크를 침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쟁의 때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며 그래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 11절에서 14절의 근거에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할 때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드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말고는 그것들 중에 선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 아래에 있는 이러한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1절부터 8절을 봐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28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8은 바로 달의 공전 주기를 말합니다. 달은 징조와 계절을 위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3장의 이 부분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신 그 기록된 내용과 완전히 흐름이 다릅니다. 2장 26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보시기에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어 모아 쌓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려 하심이니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장 끝부분과 3장의 이 부분이 완전히 흐름이 다른 것입니다. 2장 끝부분을 기록하고 나서 한 달이나 1년 혹은 10년의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시기들은 계시되지 않지만 또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여기에는 그 어떠한 상대적인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입니다. 사람은 임신이 된 다음에 9달째에 태어납니다.
모든 동물은 새끼를 베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성학에 따르면 사람의 출생 시기에 따라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을 날이 임박하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보라 나는 죽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죽을 날을 몰랐고 다윗은 자기의 때를 수십 년 잘못 맞췄지만은 그들 모두에게는 마침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농부들은 모두 때에 따라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달이 차고 달이 기우는 것에 따라 수확을 합니다.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산골 주민들은 황도 12궁의 징조를 진짜로 깊이 믿습니다. 모든 수확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물병자리, 정갈자리, 처녀자리 같은 이런 12궁의 별자리들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100% 옳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이 따뜻해지기 전에 오크라를 심으면 수확이 잘 되지 못합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와 서스캐처원주에서는 피칸 호두나무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캔자스주의 시올은 밀을 심기에는 좋지 않은 때입니다. 엘라바마주의 오올은 감자를 심기에 좋지 않은 때입니다. 이 심을 때는 또한 어떤 땅에 한 민족을 심을 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주님께서는 왕국과 민족을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간 때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심긴 것을 뽑을 때. 1차적으로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농작물에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민족들을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십니다.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심은 것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암흑시대 교황들은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이 말씀을 자신들이 주장하면서 왕들에게 안수하거나 폐위시킬 때 또는 반카톨릭 국가들을 멸망시킬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호메트도 이것을 흉내내어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슬람은 어떤 도시가 100% 모슬렘이 아니면 그 도시를 전복시키고 이슬람 율법사들이 100%로 그 도시를 모슬렘화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대기하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목전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팔레스타인 땅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이키자 주님께서 준 그 땅에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다 흩트러 버리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까지도 모두 주님의 목전에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흥망성쇠에 관여한다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심고 뽑는다는 것은 민족을 심고 뽑는 것도 관련이 되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때가 지나버리면은 농작물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토마토, 호박, 수박, 포도는 덩굴이 달린 채 썩어버리고 오크라는 옥수수처럼 딱딱해지고 옥수수는 때가 되어도 수확하지 않으면 갈색으로 변해서 가축의 먹이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추수때를 놓치는 사과와 오렌지는 썩어서 떨어져 버리고 콩은 너무 딱딱해져서 조리해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5번째로 죽일 때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나머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살인자를 벌할 때도 바로 죽일 때입니다. 또는 절뚝거리는 말과 가망이 없이 병에 걸려버린 개나 고양이를 처리할 때도 죽일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와 모기, 쥐, 바퀴벌레, 방울뱀을 상대할 때도 그것이 죽일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과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자들, 성도착자들을 벌할 때가 바로 그들을 죽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하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증함들 중 어느 것을 범하는 누구라도 그것을 범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러한 성적 문란이 가속화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을 중단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죽음을,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6번째로 치유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을 치유시켜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시리아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자였던 것입니다. 나만의 아내를 시중들던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자신의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예물과 더불어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종 나아만을 그 서신과 함께 보내니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시리아 왕이 자신에게 전쟁을 거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시리아 왕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나라에 그러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서신을 왕에게 보내어서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에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오자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다고 말을 하죠. 처음에 나아만은 노예에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엘리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마스커스의 강이 이스라엘의 물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그 강들에서 씻으면 자신이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참으로 현명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나아만에게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하물며 씻어서 깨끗해지라고 하는 그 쉬운 것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순종하게 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었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치유시켜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치유를 시켜주십니다. 이런 물리적인 치유뿐 아니라
어떤 민족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치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거부하셨나이까? 주의 혼이 시온을 싫어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지 않으시나이까?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없고 치유 때를 바랐으나 고난을 보나이다. 유대인들이 주께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몸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것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면은 계속해서 매를 더 맞을 뿐입니다. 그 매를 피하려고 온갖 행동을 다 하고 이것저것 자기의 머리로 해결책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도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상황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똑똑한 성도라면은 자신에게 임하는 어려운 상황에 매어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주님께 나아가 부복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책입니다. 때로는 성읍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 그녀의 아픔을 위해 유향을 쓰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였으면 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미치고 창공에까지 올려졌습니다. 이방 민족의 심판 역시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7번째로는 헐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역대기하 26장 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주위와 필리스티아인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니. 이것은 우시아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서 그 성벽을 헐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헐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며 불로 그 모든 궁들을 사르고 그 모든 귀한 기명들을 파괴하였으며. 이방 민족들만, 이방의 도시들만 헐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 시온산에 두시기 위해 성전을 세우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헐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전까지도 모두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보물들 역시 다 탈취당하게 하십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이와 동일한 일을 다시 한번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아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어떤 돌들의 크기는 가로가 20m, 세로가 2.5m, 높이가 3m나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헤롯 성전으로 로마인들에 의해 건축되었는데 왜 로마인들이 자신들이 건축한 것을 파괴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매우 온화한 성품의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파괴를 정상적으로라면은 결코 명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뭔가를 예언하신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예언한 그 글자 그대로 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군인들은 성전의 돌들을 부순 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자신들이 들은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성전터의 땅을 파헤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뭔가 헐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때로 부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정신적인 요새들 역시 무너뜨려야 할 때가 있고 오래된 물건 역시 박살을 낼 때가 있습니다. 즉 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에다가 긍정적인 사고와 동일한 쥐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있으면은 울 때도 있고 애도할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진수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는 음과 극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죄와 술취함, 성도착, 사기, 탈취, 공갈, 음란물, 성경 병개, 마귀가 손댄 성서들, 도덕적 불결함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위험한 인물입니다. 8번째로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이 지을 때가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해서 그 예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굳게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은 이 일을 잘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면은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속임수, 교활함, 그런 술책에서 벗어나 온갖 이상한 교리에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고 모든 일에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이신 곧 그리스도께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가 성장하여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9번째로는 울 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잃고 울었습니다. 다윗도 울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러자 왕이 심히 충격을 받고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 울더라. 자신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심히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나를 죽게 하셨더라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도 다윗의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오니 보라, 그 성읍이 불타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더라. 아말렉인들이 남부와 시클락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아내들과 자녀들, 소유를 다 가져가고 그곳에 불을 질렀을 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늘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늘 애통하며 울 때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진 않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모범이 되는 바울 역시도 자신의 생애 가운데 여러 번 아기처럼 울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바울 역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성도들을 훈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로 인하여서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훈계했던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사역은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0번째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 2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환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솔로몬 왕은 환락과 웃음을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즉 휴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참된 진정한 웃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진정으로 웃을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나니 웃음으로 내 입을 즐거움으로 내 입술을 채워주시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을 맛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늘뜰에 앉으신 분도 웃으십니다. 하늘뜰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국제연합을 농담거리로 여기시며 재림하실 때 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조롱하는 세상 이방인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날에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11번째로 애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애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치리니 내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창조주께서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하물며 죄로 가득 찬 인간이 이 땅에서 웃고 기뻐하기만 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보고 울며 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부족을 인지하고도 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혼에 대한 사랑의 부족함을 두고도 애도할 수 있고 영적인 흑암 속에 갇혀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 그대로 수십만 명의 외국 사람들의 잃어버린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두고 애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더럽고 부패한 죄들을 두고 애도할 수도 있습니다. 울고 애도하는 것이 웃고 춤추는 것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에 미친 현대 인본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웃고 춤추는 것을 원합니다. 울고 애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방식을 지닌 자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대인은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적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12번째로는 춤출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춤은 남자들끼리 추는 춤 또는 여자들끼리 추는 춤을 말합니다. 몸을 서로 접촉하지도 않는 그런 춤입니다.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 에봇을 입었더라. 주의 언약궤가 다윗 성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온몸을 다해 춤추며 환영했습니다. 성경에서 춤은 한 죄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바르게 될 때, 또 한 백성이 아프리카인들에게서 구출될 때, 또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등장합니다. 이 춤들은 분명히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식의 그런 춤이 아닙니다. 현대의 춤은 사실 아프리카식의 춤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추는 춤은 주로 음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조장합니다. 재즈춤, 배꼽춤, 하복부를 내놓고 비트는 춤, 최신 춤들 모두 다 함족에게서 나온 춤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춤들에 동반된 음악을 로큰롤이라고 하는데 진짜 현대 음악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 용어 자체는 말 그대로 육체적 음행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아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해서 더 이상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춤들은 모두가 다 더러운 춤이고 아프리카식 춤입니다. 나머지 13번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